오늘 제목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정표. 그래서 시몬에 대해서 이렇게 좀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고자 합니다. 시몬에게 보니까 시몬 머리 위에, 쉽게 말하면 그 위에 성령이 계시더라. 성령이 계시더라. 이것이요, 오늘 어떻게 우리에게 이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는지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한 예를 들어서 우리 성령이 위에 성령이 머무고 있다. 그럼 끝났어요. 할렐루야. 성령이 머무르고 있는, 앞으로 우리 중직자가 성령이 우리 중직자들 위에 머물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잘 받답니다. 이 사람들이요, 이거를 모르고 중직자들이겠죠. 뭔가 자꾸 사람 보고 건물 봐요. 건물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의 그 교인들의 수를 봐요. 그거 다 껍데기예요.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가 있습니다. 그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사랑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가 있다니까.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더 하시더라고. 지금 여러 가지로 국가적인 문제가 많다 보니까 큰 소리로 자기는 일제시대에 태어났다고 하면 독립투사가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모르고 계시구나.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계시구나. 근데 그분이요, 큰 교회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몰라요. 자, 여러분 오늘 잘 들으시기 보세요. 저는 우파 좌파가 아닙니다. 저를 자꾸 우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 우파 황교안 저는 그분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저분이 당대표 되면 안 된다 했어요. 절에가는 안 된다. 그 교인이잖아요. 저는 굉장히 싫어했어요. 지금도 저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 잘 한번 들어보세요. 지구상에서 가장 연약한 나라가 있어요. 가장 연약해요. 왜냐? 목축업을 하니까. 제대로 나라도 없어요. 목축업을 하니까. 그 조상 대대로 목축업을 하니까. 저 강야 벌판에서 목축업을 하면서 살아가는 민족들이요. 그런데 보세요. 이 민족 속에 하나님 나라 세웁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나라 세워요. 이 민족 속에 하나님 나라 세워줘요. 그래서 국가를 탄생시켜줘요. 그 어느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그 민족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줘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누가 세웠냐? 하나님께 세우신 나라죠. 그래, 그 하나님께서 세운 그 나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해가 있으니까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그랬잖아요. 그래, 약속한 메시아가 오셨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예수님 십자가 처형할 때 빌라도하고 대화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그래, 유대인이 왕이로다.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의 왕은 가이사뿐이다는 거예요. 가이사뿐이다는 거예요. 그럼 왜 죽이려고 하느냐? 아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벌벌 떠는 거예요. 그걸 들어가서 어디로 쏘냐? 묻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대답해 줍니까? 대답 안 하잖아요. 네가 어디를 쏘고 왔느냐? 이 말이죠. 대답 안 해줘요. 야,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다. 또 놓아줄 권세가 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나는 어느 누구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다. 그렇게 그런 내용으로 얘기하죠.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중에 보면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합니다. 내 나라를 위해서 그 다음은 나의 종들이 싸웠어. 내 나라를 위해서 나의 종들이 싸웠을 것이다. 보세요. 뭡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그래, 그분이 오셨다니까요. 그리스도. 왜? 그 연약한 민족, 목축업을 하는 민족 아닙니까? 그래, 그 민족 속에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 붙는 거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임해 붙다니까요. 자, 그리고 보세요. 좀 역사적으로 제가 국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게요. 바울을 인해서 유럽이 복음을 받게 되어졌어.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 등등 많은 나라가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졌는 거예요. 기독교 국가가 세워졌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 속에 그 나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붙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니까요. 이래서 유럽 많은 국가들 통해서 독일, 영국, 뭐 등등 스코틀랜드 많은 국가를 통해가 신학자가 나오는 거예요. 막 성각자들이 막 나온다니까요. 그래, 전 세계 신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시대에 보면 루터 같은 그 시대의 칼빈 같은 대신학자가 막 일어났는 거예요. 그렇게 일어나 지금도 그분들의 신학을 영향받고 있다니까요.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장로교는 칼빈주의라고 그렇게 해요.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니까요. 왜 거기에 뿌리 두고 있습니까? 그 신학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리고 보세요. 그 유럽, 영국으로부터 이제 청교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웁니다. 그 미국을 세웠어요, 하나님. 그래, 이 미국을 세워놓고 이 미국을 완전히 하나님 강대국으로 만들어본다. 강대국. 그래, 그 미국 나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가 있다니까요. 자, 이래 되니까요, 미국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많은 선교사가 나와요. 그 시대에. 많은 선교사. 그래, 엄청난 선교사가 나와가요. 전 세계로 흩어지는데, 우리나라도 그 당시 선교사가 올 때, 오면 그냥 죽어요. 순교 각오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 이렇게 많은 순교 각오를 하는 선교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미국을 통해서.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그래서 내가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를 얘기하면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는 비록 국가가 다 무너지잖아요. 국가가 무너졌다니까. 그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그런데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 개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상 숭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풀무불 속으로도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왜?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싸우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미국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워졌다니까요.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요.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 탄생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대한민국 하나님 세우신 이 민족 속에 뭐가 들어갑니까? 하나님 나라가 역사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역사. 그러니까 막 평양으로부터 대부흥회가 막 일어난다니까요. 대부흥회가 일어나면서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목회자가 나오게 되어지고. 여러분 보세요. 한국만큼 이렇게 교회가 많은 데 없다니까요. 그렇게
이렇게 많은 교회가,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였다니까. 이렇게 하나님 나라 지금 세워져가 있다. 많은 교회가 일어나고. 그런데 지금 보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전 세계에 유례없이 찾아볼 수 없어요. 아니 그래, 어느 나라가 선진국 유럽이든 미국이든 새벽기도 드립니까? 새벽기도 없어요. 뭐 40일 금식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미국 목사님들한테 40일 금식기도 해봐요. 하루도 못 머물러요. 그런데요, 아니 평신도가 40일 금식기도를요, 아니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더라니. 평신도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 이렇게 한국이요, 이 기독교 국가가 이거를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이요, 얼마나 풍화한 나라로 하나님 축복을 받는지. 그러니까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가 막 나가잖아요. 보세요. 얼마나 많은.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새벽기도로부터 시작해서 수요예배, 금요철학. 여러분 지금은 금요철학가요, 옛날에 이렇게 안 했잖아요. 금요철학 어떻게 합니까? 밤 12시 11시부터 시작하면요, 새벽기도까지 금요철학합니다. 옛날에 다 그래 했어요. 새벽기도 금요철학하는 거예요. 금요철학가요. 새벽기도까지, 토요일 새벽기도까지. 그래 새벽기도 마치면 다 집으로 다가. 금요철학 나오신 분들이 그랬다. 도대체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 아니고는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잘 보세요. 공산국가는요, 공산국가는 누가 세웠냐? 마귀가 세웠고, 마귀가 역사하는 국가입니다. 교회를 폭파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와 예배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이 교회에 세워져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 수 있어야 돼요. 받들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받들 수 있도록 목회자 한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벅차겠죠. 그래서 중요한 중직자를 세워나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들 수 있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받들면서 가는 주사랑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 이런 중직자가 세워져서 어디에 생명 거느냐? 교회 앞으로 큰 교회가 되면 그 건물에, 아니면 그 목회자의 생명 거느냐? 아닙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 그 교회의 역사하고 그 렘넌트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우리는 생명을 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놓고 우리는 생명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그 시청에서 구청에서 오면 왜 제가 예배를 고집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예배를 고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놓고 예배를 고집하는. 그래서 내가 심지어 그 사람들 날 잡아가라. 우리 뭐 한 번 이제 경고 묵었으니까 또 경고를 묵으면 가태료가 300만 원이잖아. 300만 원이다. 왜 가태료 300만? 나는 못 준다. 나는 못 준다. 그럼 내가 구두 살겠다. 300만 원치 구두 살겠다. 왜?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대구에서 목사님 같은 교회가 딱 두 군데 있다더라. 얼마나 기쁘던지. 어느 교회인지 모르겠지만. 왜 그래요? 뭐를 고집합니까? 아니 왜 그렇게 고집합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고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배 속에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저들 심령 속에 강하게 임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축복이 일어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요 싸운다는 거예요. 싸워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부분을 보시면서 저는 그래 봅니다. 지금 요셉 같은 렘넌트가 일어나야 된다. 왜 요셉 같은 렘넌트가 일어나야 되느냐? 지금 이 시대에. 그래야 진정으로 무너지고 있는 이 교회와
약화되어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예배를 이거를 제대로 받들어가는 렘넌트가 지금 일어나야 돼요. 렘넌트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요셉은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꿈을 꿨다. 창세기 37장. 그 꿈은 언약의 꿈입니다. 언약의 꿈이요. 형들은 도저히 못 꿉니다. 요셉이 꾼 그 언약의 꿈은 어떠한 사람도 꿀 수 없어요. 못 꿉니다. 왜 그래요? 요셉 위에 성령이 머물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그 언약적인 꿈을 꿀 수 없어요. 아버지도 못 꿨다니까요. 형들 도저히 꿀 수 없어요. 요셉은 그 언약의 꿈을 가슴에 품는 거예요. 왜?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머무는 요셉.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왜 시몬을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요셉, 여러분 오늘 제가 제목에 우리 렘넌트 누구 위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 렘넌트는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거기에 대한 정표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요. 요셉 위에 성령이 머물고 있으니까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성령이 그 위에 머물지 않는데 하나님 영이 감동되느냐, 그게 아니다니까. 시몬 잘 보세요. 자, 오늘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 오늘 뭐를 잡아야 되냐. 지난주에 조금 예배를 제가 연결하면서 갑니다.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주셨느냐? 왜 안식일을 주셨냐? 하나님께서 미리 내다보시고 안식일을 주십니다.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보다 천사를 먼저 창조합니다. 천국과 천사를 창조해요. 그런데 그 천사 중에 가장 높은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했고요. 그래 루시퍼가 타락하는 것을 내다보고 하나님은 미리 우리에게 안식이라고 하는 이 제사, 이 예배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안식일을 주신 축복은 그겁니다. 사단이 타락할 것을, 천사가 타락할 것을 내다보고, 창세기 3장 문제가 올 것을 내다보고, 여러분 창세기 3장은 배경을 말합니다. 무슨 배경이냐? 영적 앞으로 문제에 대한 배경이요. 그래서 원죄에 대한 그 부분을 보여주면서 우리 인간이 완전히 저주와 재앙 속에서 사단의 그 권세와 지옥 배경에서 살아가야 할 그 운명의 배경이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그래, 그거를 내다보시면서 그 창세기 3장 문제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서 그 모든 저주 문제와 상관없는 예배 속에서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시는 겁니다. 안식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가 올 것을 아시고, 창세기 3장 문제 오면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오겠어요? 네피림이라고 하는 문제가 따라옵니다. 네피림은 발단입니다. 무슨 발단이냐? 영적 문제의 발단이에요. 그게 네피림입니다. 네피림은 영적 문제의 발단. 왜?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우리 인간 속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보는 거예요. 그래,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보면 그러면 영적인 존재 그 심령 속에 누가 들어가겠어요? 사단의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사단의 영이 들어갔다니까요. 그래서 네피림 시대를 정리하자면 뭐냐? 네피림은 사단의 영이 우리 인간 속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되겠어요? 아니 그래, 악령이 내 속에 들어왔다. 우리가 악기라고 하잖아요. 이 마귀가 내 속에 들어왔다. 그럼 왜 되겠어요? 영적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문제의 발단입니다. 네피림은 영적 문제의 발단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 영적 문제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 있냐? 반드시 세월이 가도 상관없어요. 세월이 가도 상관없습니다. 영적 문제는요, 세월이 가도 상관없이 우리 속에 깊이 들어갑니다. 깊이 들어가서 마치 없는 것처럼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숨겨져가 있는 거요. 구원받는데도 숨겨져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 90%는 90%더 되겠죠. 거의 다 숨겨진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영적 문제의 배경과 영적 문제의 발단이 일어날 것을 내다보고 그 모든 영적 문제가 참되게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 속에서 피제사라고는 이 부분을 강조하잖아요. 희생제사를 드리라. 희생제사를 드리라. 우리는 반드시 사할 길 광야에 들어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려야 된다. 희생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아셔야 됩니다. 구약 때부터 그림자입니다. 누구의 그림자느냐?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모든 핏부림을 통해서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킬 것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 그 대사를 말하는 거예요. 왜 6월절 어린 양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문자울술주에 바르느냐? 그거는요, 오늘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보혈, 그 예수님의 보혈, 그 핏부림의 축복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배 속에서 그 피바름의 축복이 일어나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실제로 여러분 그 피의 그 보혈이 우리를 막고 있는 거예요. 막고 있어요. 완전히 우리를요 듣고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 축복 속에서 살아가라.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거를 내다보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숨겨진 영적 문제를 치유하시는 우리에게 이 피제사의 축복을 주셨다는 것. 그래서 이 피제사의 주인공 되시는 그분께서 오셨잖아요. 약속된 대로 오셨어요.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분이 자신의 이 보혈, 핏부림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8절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래, 안식일의 주인이다. 바로 예배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분이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며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 보혈의 능력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보혈의 능력 의지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핏부림의 축복이 없으면 안 돼요. 핏부림의 축복 속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 핏부림이죠.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 제물로 성결된 제물로 드려집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결된 제물로 드려져야 돼요. 왜? 숨만 쉬면 거짓말하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어떻게 악에 찌들려져가 있는지 세상에 육신에 찌들려져가 있는지 그래서 그 당신의 보혈로 머리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정수리로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우리의 심령과 우리 영혼 속 보혈로 완전히 오늘도 성결되어져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산 제사가 되어질 수 있는 제물로 드려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도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산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성결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도 드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핏부림의 축복 속에 들어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감난산에서 약속하신 것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성령 세례입니다. 받는다는 거요. 자, 여기 보세요. 그럼 어떤 사람이 성령의 이 세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느냐.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제목은 뭐랬습니까? 시대의 그리스도의 정표. 왜? 지구상에 오직 한 분만 성령 세례, 성령 기름 부음을 줄 자입니다. 그래, 요 부분을 잘 아셔야 됩니다.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제가 요거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겠어요. 오늘 그러면 시몬을 통해서 조금 여러분 설명이 되어져야 되겠죠.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25절 시몬 보세요. 시몬 위에 누가 계시더라? 성령이 계시더라. 여러분, 시몬 위에 성령이 머물고 있는 거예요. 이 시몬 이름은요, 흔한 이름입니다. 여러분, 시몬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요, 흔한 이름이에요. 그럼 뭐 말입니까? 아무런 배경도 없어요. 배경도 없는 이름이요. 좀 천한 이름이다. 그래 보면 돼요. 시몬. 그럼 우리 옛날 이름 보면 저 시골에 말자야 그러면서 굉장히 흔한 이름. 그래, 이 시몬 자체가 그래요. 그래, 아무런 배경이 없고 흔한 이름이에요. 이런 이름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평신도에 가깝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사람은 달라요. 많은 제사장이 있잖아요. 그리고 대제사장도 있잖아요. 많은 바리새인들이 있잖아요. 많은 레인들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 위에 성령이 계시느냐? 성령이 계시지 않아요. 이 사람들 위에는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니까. 근데 보세요. 이 시몬 위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시몬 위에 성령이 계신다. 근데요, 이 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지시함을 받고 성전에 들어갔죠.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니까 성령의 감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령의 지시를 따라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그 아기 예수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아기 예수를 만나고 가슴에 품고 기도할 때까지 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성령이 그 위에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 위에. 그래서 제가 오늘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제 비추어서 오늘 교회까지 제가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자, 결론을 내드릴게요. 오늘 여기에 아기 예수 시몬을 통해서 시몬이 가슴에 안고 그 아기 예수 위에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32절과 33절에 가서 보면 세례 요한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데 그분은 뭐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다. 그런데 보세요. 자, 시몬 위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 세례를 받으러 오실 때 세례 요한이 정확하게 봤잖아요. 성령이 누구 위에 머무느냐는 거예요. 성령이 누구 위에 머뭅니까? 그래, 그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내려와서 머무는 그분이 앞으로 성령의 세례를 베풀 자다. 그래 때가 있잖아요. 보세요. 시몬 위에 성령이 계셨다니까요. 머물고 있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례 받으러 오신 예수님도 성령이 머물고 있는 거예요. 머물고 있었다니까요.
이 축복 시몬이 받았다는 겁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주사랑 교회, 우리 렘넌트들이요, 제가 집중을 시키면서 우리 렘넌트 위에 성령이 머물고 있는 렘넌트가 되어야 된다. 성령이 머물고 있는 렘넌트. 그래 되어야 돼요. 그래야 그 렘넌트는 실제로 하나님 나라 위에서 살아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있는 자요. 그래서 성령이, 저는 저 빈들 광야에서 양치고 있는 소년 다윗 위에 성령이 머물고 있는 거예요. 저 시골에 있는 농사 짓고 있는 엘리사 위에 성령이 머물고 있는 거예요. 머물고 있다. 주사랑교회 성령이 머물고 있고, 주사랑교회 우리 렘넌트와 교인들에게, 우리 임직을 받을 분들에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할렐루야. 그러면 주사랑교회는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 렘넌트와 그 중직자는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 위에서 이 땅에서 쓰임받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축복이 오늘도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5절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말은 앞으로입니다. 왜 주님께서 미리 내다보시고 우리에게 안식일의 축복을 주시냐, 피제사의 축복을 주시냐 하는 걸 잡고, 그러면 오늘 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말은 앞으로 그 사람은 성령의 세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정표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을 정표다니까요. 성령이 위에 머물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앞으로 성령의 감동 받을 정표요. 거기에 대한 증거입니다. 앞으로 성령 세례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사람이요, 성령의 감동과 그 지시 속에서 살아갈, 거기에 대한 정표입니다. 그래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이 내 위에 머무고 있다는. 자, 오늘 왜 피제사냐? 왜 성경 그렇게 피제사를 가지고 계속 논하냐? 그리고 저 바로왕과 모세 왜 이 제사 가지고 계속 싸움이냐? 여러분, 어떠한 종교도, 어떠한 선행과 어떠한 도를 가지고도 안 됩니다. 뭐가 안 되느냐? 우리에게 숨겨져 있는 영적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아무리 선행을 행하고, 아무리 어떠한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내게 숨겨져 있는 영적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십자가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내 속에 숨겨져 있는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 속에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그분의 핏부림의 축복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자유함을 얻는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완전히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령의 감동받을 정표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증인,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제자에 대한 정표입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래서 7 렘넌트를 참고하면 그렇게 되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진짜 집중 속에서 우리 주사랑 교회와 우리 주사랑 렘넌트들, 우리 또 앞으로 중직자들은 그들 위에 성령이 계시더라. 성령이 머무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성령의 그 감동 속에서 여러분이 받드는 최고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성령의 기름 부음의 축복을 주셔서 또 성령이 우리 위에 머물고 있고 우리 머물고 있는 저들이 되어져서 가장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받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주여, 감난산에서 성천 직전에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오늘도 저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위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머물고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의 축복 속에서 이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받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